말씀이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 족속 사람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마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읽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전쟁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되게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있던 어떤 역사책에만 나오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핫워라 그러죠. 보여지는 정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뜨거운 전쟁도 있지만 사실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보이지 않는 콜드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끊임없이 분열된 국가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전쟁에 나라적인 어떤 국가적인 보여지는 전쟁도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내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영적 전쟁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우리 육체로 공격하는 것들,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것들과 우리는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데도 왜 우리가 그걸 싸워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걸로 좋게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겠지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검이 무서울까요? 보이지 않는 말이 무서울까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칼은요 피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보이는 세상 위험하고 무섭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 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어떤 명예를 쌓아서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영적인 원리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먼저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전쟁 준비,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준비가 나오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됐는지 짤막하지만 그 임팩트 있게 딱 요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북부 지방을 이제 점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전쟁했을 때 나왔던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여리고라는 성이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직사각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중해가 되어 있고 이쪽은 요단강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쭉 흘러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 가나안 땅이 나눠지고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게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이 있고 이쪽은 이제 큰 나라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쪽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막 돌다가 올라와서 여기 땅에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죠. 이 중간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 땅 딱 왔을 때 가운데 정도의 위치예요. 가운데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가장 먼저 공격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어디냐? 우리로 말하면은 허리쯤 되는 사람이에요. 허리쯤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를 공격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전부 해주셨죠. 사실 이 여리고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해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모습이 나오죠.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 가나안 땅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옛날에 번제처럼 첫 열매로서 여리고를 하나님이 순수하게 다 취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이스라엘이
사실 당시 여리고성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든 30m가 넘는 성벽을 이루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죠. 이게 그냥 사람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건데 이게 무너졌어. 근데 어디로 무너졌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찍어져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이걸 미루셔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있는데 이게 돌이 굴러가면 이렇게 굴러가지 이렇게 굴러가겠어요?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미루셔서 안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 성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야. 왜? 우린 이미 여리고를 한번 무너뜨려 봤거든. 하나님이 하실 거란 믿음 때문에 막 승승장구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 저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교만 때문에 금방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저 쬐만한 곳에 때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온전히 여리고를 바치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올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취함으로 너희들이 할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온전할 때 받침바 되어졌는데 받침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간을 척결한 다음에 다시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또 거두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어떻게 되어지냐? 허리를 딱 치면서 이제 아랫도리를 쉽게 말하면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부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이거는 다음에 할 얘기긴 하지만 간략하게 스포만 하면 밑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근데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침범해 온다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5 연합 국가가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지만 이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막 싸우는데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정도로 죽이게 되어지고, 해를 멈춰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막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남부를 완전히 점령하게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통하게 났잖아요. 이 반통하게 왜 중요하느냐?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북한이 막 한 3일 만에, 우리가 오산 초전기념원 갔다 왔잖아요. 3일 만에 막 서울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다 우후죽순으로 탱크가 밀고 오니까, 딱총 갖고 싸우는데 탱크 밀고 오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산에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유엔군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길까? 이 전쟁을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뭐를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천이 어디예요? 한반도의 허리예요. 허리를 딱 쳐가지고 밑에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북부를 점령할 수 있는 밀고 가는 전쟁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허리를 치고 밑에를 점령한 다음에 위를 전장하기 시작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북한군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 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어디서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거라서 그냥 뭐 그냥 떠돌이나 하겠지, 뭐 그냥 그냥 불황자들이나 되겠지 하고서는 지켜봤는데, 여리고까지 무너질 때만 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봤더니만 남부가 완전히 다 지배당한 거예요. 이게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뭐예요? 야, 남부가 지금 끝났대. 남부가 완전히 작살났대.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곧 우리에게 쳐들어올 건데 우리가 대비하자 라는 전쟁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안 되겠다, 모여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하솔이라는 왕은 그냥 어정쩡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솔의 이 성읍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여리고의 25배, 예루살렘의 10배 이상의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통기의 중심지였고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10개 이상의 군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모여라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힘 있는 자가, 미국이 전쟁하자 해가지고 그 우방 국가를 다 불렀던 것처럼, 연합군을 불렀던 것처럼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해도 12개의 왕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밑에는 몇 개였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몇 개? 5개. 5개의 나라가 왔었는데 지금 몇 개예요? 12개의 그냥 왕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에 보면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전차가 2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냐, 숫자 뭐 2만 몇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시대의 기병은요 지금의 장갑차와 같은 거예요. 장갑차나 탱크처럼 한 게 2만 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2만 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지금처럼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런 총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칼 들고 전진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무조건 때려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힘센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다윗과 전쟁할 때 가장 좀 주목됐던 게 누구예요? 골리앗. 2m 30이나 되는 거야. 이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막 후드르면 칼이 6척, 무게만 해도 막 100kg 가까이 되는 걸로 막 휘둘러대니까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다 그냥 아작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에서 막 흔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아무도 못 갔던 거예요. 당시의 고대 전쟁은 그래요. 그래서 칼 들고 싸워가지고 막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전쟁의 당시의 그 흐름은 누가 더 많냐? 떼거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힘이 좋아도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운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해봐야 뭐 한 100여 명 될 것 같은데 100명 제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내가 100명 다 때려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되면 기껏해 한두 명 이기면 제가 많이 이기는 거겠죠. 뭐 머리끄댕이 자꾸 왜 이겨라고 하면 그 정도 끝나겠죠. 근데 100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이냐? 여기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면은 35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다가 지금 적군은 뭐로 돼 있어? 최신형 무기로 완전 무장되어져 있어. 이게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여리고 성도 이기고 밑에 가나안을 점령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기세가 컸다 할지라도 여기랑 싸우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12나라가 12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모였느냐? 메롬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멜론이 아니고 멜롬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곳은 그 뜻이 오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위쪽 북부 지역 쪽에 좀 높은 지역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이들이 평지에서 전차 부대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쳐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무리 내가 승승장구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무기, 기마대. 사실요, 당시에는 막 싸우다 보니까 뭐 전략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싸우는 건데, 막 떼거리 적어서 싸우는 건데, 그 사이로 말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막 지켜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데, 옆에서 훅 들고 가서 막 적군이 막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치면은 그냥 전쟁에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전차 부대는요,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어마어마한 무기였어요. 막 휩쓸고 돌아다니니까 막 이게 전열이 다 무너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쭉 밀고 가야 싸우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차 부대가 있으니까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봐서 안 쫄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쫄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여호수아도 쫄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 하죠. 전력차를 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넘겨줄 거야.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병거를 계산하고 그들의 전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칼 들고 싸워야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를 지고 있는 장기말을 지고 있는 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홍해를 건너면서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 큰 애굽을 물리쳤고 수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채워주셨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리고 또 갔더니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네. 아이성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네. 하나님 하면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성경책에 써있는 글자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 말씀에 쓰여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을 때 역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레마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지라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왜 안 두렵겠어요? 건강이 와요. 여러분 건강에 예를 들어서 막 암이 걸렸다, 뭐 어떤 중증이 걸렸다, 여러분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독감만 걸려도 우리는 두려워요. 코로나 우리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마다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두려워했어. 안 걸리는데도. 왜? 죽을까 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게요.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보면 전 3번이나 걸렸거든요. 멀쩡해요. 나중에 3번째 걸릴 때는 코로나인지도 몰랐어. 의사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고 찔렀는데 코로나 오니까 바로 마스크 쓰더라고. 그냥 열정하게 방금 전까지 막 얘기했는데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우리가 보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었어요. 3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처박혀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마지막 기회, 아그리파 왕에서 기회 마지막 변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 하나님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거 증거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목숨이 코앞에 있어. 왕 앞에서 재판받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 붙잡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빠르거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된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뭐해? 말씀하고 나랑 상관없는데 말씀하고 담배 산 지가 벌써 몇십 년인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데 주일날 나와서 설교는 들어도 그냥 재밌는 말씀만 기억하지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 세상에 쫄 수밖에 없지. 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재정이 50%밖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재정이 50% 들어온 게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고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 회복해 하실 하나님도 기대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한번 돼볼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군대와 싸우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었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자, 순종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겨우 그런 거 갖고 그러시나요? 우리는 그런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순종하기가 되게 힘든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강력한 무기 때문에, 마병과 수없이 갈고 있는 병거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군사력이 엄청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버리래. 아니 그게 뭐 말 몇 마리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거는요, 말과 병거는 당시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장에서 그거를 빼앗아서 우리가 적들을 공격할 수 있으면 엄청난 무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그거를 빼앗아서 내가 그걸로 전투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아예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힘 의지하지 말아라. 내 방법으로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과 병거가 의미가 아니라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세상 논리로 싸우지 말고 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 앞에 나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니까요. 당장 문제 생기면 은행부터 알아보고 사람한테 돈 빌릴 거 알아보고 믿을 사람 찾아보고 내 방법,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기가 우리의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방법이 아니다. 나의 방법은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거야. 안 될 것 같지? 근데 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의지해 왔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 있다고 지금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기려고 애굽에 빌붙으려고 그래?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네가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왜 너희들 나를 바라보지 않아? 왜 앙모하지 않아? 앙모가 뭐예요? 바라보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도와주는데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니?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래서 재앙을 내릴 거야. 어떤 재앙을 내릴 거냐? 그의 말씀을 번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나를 지키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번성케 할 건데 나를 신뢰하자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내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여러분, 악행하는 게 누굴까요? 이 말씀에서 악행이 누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것만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을 저질렀습니까? 악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 방법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런 자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집을 치시며 행악자들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로다. 행악자 돕는 자가 누구예요? 애굽들. 네가 의지했던 힘들까지도 내가 그것까지 다 쳐버릴 거야. 왜? 다시는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잔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것 내가 없애버릴 거야. 네 자식만 사랑해? 네 자식 칠 거야. 네가 물질을 사랑해? 그럼 난 물질을 칠 수밖에 없어. 네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의지해야지. 왜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 방법 따라가니?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힘들을 나는 꺾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경히 여겨.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않아. 여전히 내 방법만 의지하고 내 힘, 뭐가 힘이 셀까? 어떤 게 나에게 더 힘이 될까? 그것만을 찾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육강식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쫓아만 가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보면 대통령 되면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대통령 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제가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대통령이에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잖아, 전 국민으로부터. 그 중에 한 30-40%만 날 좋아해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항상 욕해요. 온갖 욕을 다 먹다가 마지막에 끝에는 없어. 대통령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정치 생활도 끝나. 그냥 조용히 시골에 가가지고 한적하게 살아가야 돼. 그만큼 불쌍한 게 어딨어. 세상의 정점에 권력에 올랐던 사가 그 마지막에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참 불쌍해요. 그 끝이 별로 좋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 굳이 종착적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종착역이 감옥이 아닐까 싶기도 할 정도로 왜 대통령을 굳이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너의 끝은 어딘지 나는 알고 있다. 불쌍히 우리 여기실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끝이 권력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권력에 구하면 결국엔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우리는 원합니다. 돈 갖고 자랑하고, 외모 갖고 자랑하고, 지식 갖고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예전에 볼 때는 유튜브 할 때는요, 좋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오늘 조회수가 20명밖에 안 나왔어. 내가 뭘 잘못했지? 말씀이 너무 길었나? 말이 빨랐나? 하다못해 용욱이가 찬양했는데 50회 나왔는데 난 뭐지? 막 이러면서 조회수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라니까요.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는 거에 뭐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요. 조금 더 많이 받겠네 때문에 그냥 화면이 조명빨이 좋았나 보지. 그리고 넘어가면 될 걸 막 그거 갖고 내 인생이 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게 다 전략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중독하게 만든 거예요. 좋아요 이거 페이스북에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게 다 그 주크버그가 해가지고 그 자기 돈 벌려고 다 만들어낸 중독성을 만들어낸 거라고 걔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건 내가 사람들의 중독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놓은 마약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유혹과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거 믿고 가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막 그것에 막 죽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돈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기회 되면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예요. 요즘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를 제가 매일마다 체크하고 있어요. 오늘 30명 받네, 20명 받네, 20명밖에 안 받네 이러면서 몇 명 안 들은 거다 계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사실 되게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웠고 같고 얼마나 선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할 만큼 귀히 여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아수르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포위해 돼가지고 이제 사면초가로 곧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한 방에 다 멸해 주셔가지고 자중질환해서 지들끼리 망하게 되어졌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속썩어서 그런지 몰라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네. 그래서 한창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졌어.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저 바벨론에서 듣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쬐만한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얘들하고 협력을 맺으면 이 아수르를 치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한 왕이 뭐 아팠다 살아났는데 뭐 그것도 남의 나라인데 사실 사절단을 보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뒤에는 속내음이 있었던 거죠. 아수르를 멸망하려고 협약을 맺으려고 사실 했던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내심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아팠다 일어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손을 내밀자마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내 탕고를 다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나 재산 이만큼 있어. 그러면서 중요한 뭘 보여줬어요?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나 전력 이만큼 돼. 그러니까 우리 서로 협약하자. 당신도 날 지켜주고 내가 당신 있으면 도와줄게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죠. 이사야는 왕족이었으니까 왕하고 만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누가 왔다 갔습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사실 알면서 물어보는 거는 깨달으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히스기야 왕이 못 알아듣고 바벨론이 왔다 갔습니다. 왜 왔습니까? 아프다고 했는데 병문안 왔대요. 그래서 뭔 얘기했습니까? 했더니만은 그냥 내 있는 재산이나 좀 보여주고 말았어요. 자랑하고 말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어. 뭘 틀렸어? 무기고를 보여준 걸 얘기를 안 했어.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건 내가 전력이 이만큼 되니까 협약 맺자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속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 여기지 않아서 재앙을 내리죠. 네가 있는 보여줬던 그 재산들 다 빼앗길 거고, 네 후손들도 자손들이 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웃긴 건 안일하게 나만 아니면 돼.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왕이 이야기했다는 거야.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내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 방법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를 쳐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쳐내냐? 대표적인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우리는 300용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 뛰어난 전사로 싸웠다, 뭐 300 스파르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워낙 7년 동안 미디안이 맨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막 추수 때만 되면 다 뺏어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아녀자들 다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맨날 숨어 살았단 말이죠. 근데 미디안에 숨어있던 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를 거야. 하나님 뭘 봐서 불러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못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표징을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만 비를 내리세요. 여기만 비를 내려주세요.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사람을 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모이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적은 몇 명이었게요? 13만 명. 자, 아까도 얘기했죠.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떼거지 전쟁. 무조건 숫자가 많은 게 쪽수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13명 대 3만 명. 대충 퉁쳐가지고 3만 명. 누가 이길까요? 13만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3만도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이기 시작해요. 쫄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자는 다 집에 가라. 몇 명 남았게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야, 그것도 많다. 안 되겠다. 저 물가에 가가지고 물 좀 먹이게 해라. 사람들이 막 물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손바닥으로 받아 먹은 사람만 몰라 모아라. 왜 손바닥으로 받아 먹었나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준비된 자, 경계하는 자를 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적은 숫자 고르려고 한 거예요. 다들 머리 쳐박고 박는데 이 사람만 하니까 얘가 적네. 그럼 이 남은 숫자, 적은 숫자만 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300명 모은 거예요. 뭘 성경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돼요. 뭐라고 해서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에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쪽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 한다고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니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안 넘겨줄 거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뭐 한다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야, 3만 대 13만 싸웠는데도 그거 이기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겼으면 니들이 잘나서 싸운 줄 알았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아예 줄여가지고 니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숫자 300명 갖고 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니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전쟁은 나만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될 수 있어. 내가 사업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라고 해가지고 사업했더니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네 힘 의지하지 말라고. 나를 신뢰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그 마음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만 명, 10,000명, 5,000명, 300명 뚝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날개가 없다고 고난에 처하기 시작하면요 수도 없이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아팠더니만 갑자기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 경제 어려워지니까 애새끼가 갑자기 사고치기 시작하고, 사고는 끝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마저 배신 때리고. 하필이면 왜요? 하필이면 왜요? 왜 지금이에요? 좀 띄엄띄엄 오면 안 돼요? 왜 한 방에 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평탄의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승리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꺾어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물질, 여러분이 사랑했던 관계, 모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쟁,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방법,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뭐라고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뒤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종했던 여호수아도 실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22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해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죽여, 어린아이부터 노소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싶지만 사실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수많은 가나안 신들이 있던 곳이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취하기로 작정하셨어. 너희들의 제물이 되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은 전쟁이 아니라 첫 예물로 하나님이 바쳐진 거였어요. 이 성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다 바쳐라. 근데 그걸 누가? 아간이 그걸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취해놨는데 그걸 뺏어갔어. 여러분 밥그릇에다가 밥을 딱 떠났는데 그 갑자기 옆에 있는 내가 쑥 뺏어갔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먹는 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먹고 있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쑥 뺏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찜해놓고서 내가 너에게 승리 다져놓고 밥상 다 차려줬는데 네 차려놓은 거 갚지 않고 왜 내 거 뺏어 먹어? 하나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렸죠. 전쟁이 지게 만들었죠. 내 거 줬는데 니들 거나 먹고 끝나야지. 내 거가 좋지.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나에게 바쳐진 땅이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취하기만 하면 돼. 너희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거니까 어차피 내가 승리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거에 순종하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역삼투압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증거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씨앗조차 남기지 말아라. 이방신들을 남기지 말아라. 그거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를 멸시하고 섬기지 않게 될 것을 내가 아니까 미리 없애버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무식해서 하나님이 막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약속해 준 거예요. 다 없애버려. 그래야 너희들이 깔끔하게 갈 수 있어. 그 남은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재앙을 당한다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고난을 당한다니까. 내 말에 순종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은 거예요. 순종해 하는데 안 들어. 순종해 안 들어 한 거예요. 계속. 그 일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왜 특별히 아낙 사람이 나왔을까요? 처음에 40명이 정탐꾼을 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었죠. 여기는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했는데
10명의 나머지 뭐라고 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악자손이 특별히 등치가 크고 힘센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안악 사람들도 남지 않았다. 너희들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순종하니까 사라졌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다 없어졌는데 어디만 남았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에 남았도다. 이 세 지역이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여기가 말하는 그쪽 블레셋 지역에 해당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성격이 바닷가에 생활하다 보니까 좀 강해. 그래가지고 좀 밑에 지역에 있는데 그냥 안 건들면 잘 안 튀어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막 생각해 보세요. 북부 하솔의 그 큰 도시를 막 무너뜨리고 여리고 무너뜨렸지, 남쪽 다 잡아먹었지 하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도 살짝 좀 지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거예요. 그 쬐만한 거 건드려서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건든 거예요. 그냥 쉽게 간과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근데 그 세 도시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도시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도시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거 가사. 여러분 가사 뭐 떠올라요?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삼손이 처음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죠. 다 이겨요. 그러다가 이제 까불다가 괜히 여자에게 이제 눈 멀어가지고 이제 닦이게 되죠. 그래서 머리털이 잘리게 되어지고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잡혔던 곳이 어디게요? 가사.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다 알려줬는데 가사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이스라엘을 쫄겨 만들었던 2m 30짜리 거대한 장군이 있었던 곳이 어디게요?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가드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도시가 어딜까요? 아스돗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간과해서 남겨놓았던 이 세 도시가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도시에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모세가 민수기가 그거잖아요. 마지막 모세가 유언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민수기가 야, 잘 들어봐. 우리가 출애굽 이렇게 해서 어렵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갈 건데 말씀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이 그거 남겨놓으면 두고두고 개고생한다. 그러니까 꼭 들어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냥 기록이 유언에 작성해 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해 봤을 때 그거 별거 아니거든. 쬐만한 도시 그 남겨놓는 거, 이 큰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 쬐만한에 있는 거 그거 괜히 건드려서 뭐해? 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아주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될 텐데 내가 불순종했던 그 작은 한두 가지 때문에 지금 내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솔개 별거 아니라고 그냥 놔뒀다가 하나님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솔개 돌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400년 동안 니들 종살이 할 거다. 별거 아닌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온전히 순종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사무엘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왕 있죠. 사실 사울왕은요 성령이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당시 초대 왕으로서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누가 봐도 뛰어난 왕이에요. 다윗과 비교해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훨씬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해서. 지금 밑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까 내가 남겨놔서 여호수아 괜히 남겨놔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코앞까지 왔어. 근데 여호수아한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빨리 선지자님 오셔가지고 빨리 제사드리 우리 예배드리고 빨리 전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딴 데 볼일 본다고 저기 멀리 갔네. 근데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적군이 오니까 빨리 와주세요라고 했더만은 일주일이나 걸린다네. 아니 저건 코앞에 왔는데 무슨 일주일 뒤에 예배드리고 언제 준비해서 언제 갑니까? 안 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안 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급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왕으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코앞에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예배드리기 기다리고서는 전쟁하고 있겠어요. 애들 보고 하니까 빨리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 선고식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어쨌든 전쟁에 승리는 했어. 근데 뒤늦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사무엘이 왔네. 아니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왜 미리 전쟁을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막 아시잖아요. 지금 코앞에 하는데 그거 우리끼리 알면서 뭘 그거 갖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 정신 차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 아래 것들 보는데 그거 하나님 떴다 가면 돼요. 좀 내 체면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가시더라도 그게 가세요. 이렇게 하고선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고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한 건데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나 좀 체면 좀 살려주고 가면은 그다음에 내가 잘 해볼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한 말씀 남기고 떠나갔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나이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버스 떠나갔어요. 끝났어요. 가세요. 그리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간과했던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개고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유대 땅에 갔는데 랍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먼저 아시죠? 주일. 우리는 주일이지만 걔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안식일 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정말로. 불도 함부로 끄지 못하게 함부로 안 켜가지고 그냥 딱 스위치 같은 걸로 다 누가 켜달라고 하고 센서 걸어놔 지가 켜지고 엘리베이터도 심지어 이스라엘 가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목에 편말 붙은 게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미쳐 죽어요. 층마다 다 서. 왠 줄 아세요? 버튼 누르면 안 돼서. 유대인들은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가긴 가야 되잖아. 그럼 타. 그럼 한 층 내려가 서. 한 층 내려가고 서. 한 층 내려가서. 왜? 몇 층을 못 누르니까. 누르면 안 되니까.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밥 먹는 것도 토요일날 주일날 요리를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날 그것도 내가 안 해.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돈 주고 시켜가지고 너 밥 좀 해놔. 그래놓고서는 밥만 퍼먹어. 그러니까 안식일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한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자유를 주었는데 지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지?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이 랍비가 24시간도 모질라서 혹시라도 내가 빼먹었을까 봐 25시간을 안식일로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면 다음날 1시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좀 자유함을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랍비가 놀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 난 안식일이 너무 편하다고. 안식일날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길 수 있어서 나는 안식일이 너무 좋다고. 난 그래서 25시간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뿐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했대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될걸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어져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이 자리가 억지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걱정이 돼요. 내가 주일날 가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주일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만남을, 중요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안 그래요? 중요한 시험이 아니 꼭 주일만 있네? 그 시험 내가 쳐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분이신데 이분이 사실 원래 미국에 유학을 가서 되게 똑똑한 분이셨어요. 미국 생활을 잘하고 적응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프리카라는 소명을 확신하고서는 이제 미국에 유학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준비하려고,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조용히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자 혼자 가서 아프리카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그 험악한 곳을,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가겠냐고. 그거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조용히 목사님이 말리시들 하는 겁니다. 이 몸이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평화롭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 말을 지키면,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각이 안 나와요. 내 경험으로,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저 있는 가나안 북부 종족을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그 병거들을 네가 취하려고 노력하겠니? 그것들 내려버리고 네 방법들,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버리고 내 방법으로 싸워보지 않겠니? 너희들은 그러면 쉽게 갈 거야. 너희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희 전쟁을 치르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주게 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다고요? 오늘 두렵다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붙들어 보세요. 주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꿈꾸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증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사람들 만나고 그저 내 어떤 것들을 구하려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이지 다 세상 것들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권력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피할 길 좀 줘보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좀 구해보면 안 되겠니? 나만 좀 구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근데 왜 나를 통해서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 나한테 오면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안개의 날 가리워라는 찬양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옳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상황이 급급해져서 하나님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려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염려가 앞섰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앞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무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의 순종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참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소망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떠나가라.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채워지며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메시로 이끌하여 메시로 받고 우리 누리다가 이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진 환경 앞에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저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많은 병거를 우리가 어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병거를 끊어버려라. 내가 의지하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아버지, 이 짧은 머리로 아버지 계산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심을 알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 혼자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떨어진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